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평안을 나눠 주시고 이루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한국교회를 덮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님의 생명을 전하며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섬김으로 전하여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서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이 땅의 평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협합니다. 주여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오로지 사랑만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만이 넘치며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낯살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우리의 마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은혜,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모든 암세포가 다 떠나가고 모든 허리의 통증과 어깨의 통증과 고혈압과 모든 당뇨가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영혼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모든 조울증과 모든 긴장된 것과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물질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라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공급의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11조와 감사함과 1,000번째 드리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사 지금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공급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주목하면 그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과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1년 말쯤 되는 것 같아요. 10월쯤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평소 때보다 2배가 뛰었다고 해가지고 다들 부동산에 뛰어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는 재산이 없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유롭다고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도 돈이 있었으면 어디라도 땅 한 떼기라도 마곡 1평 한 평이라도 사놓을 걸 하시는 그것처럼 조금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더니 다행히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해놓은 바람에 지금 30% 40% 떨어졌다고 해도
그렇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혹시나 여러분들 그때 잘못 투자하셨더라도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또 다시 회복되는 귀한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잘 살피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때 그 부동산의 광풍 때문에 같이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어디 장면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저기 그 하란에서 같이 데리고 와서 그를 키우고 그를 돌보고 이제 장성시켰어요. 그랬더니 그의 재물도 많아졌습니다. 근데 삼촌인 아브라함의 재물도 많아져서 둘이서 좁은 땅에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다투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중요한 게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가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대로, 상황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뭐와 같다고 했냐면 말씀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왜? 풍족하니까, 뭐가 많아 보이니까. 누가 풍족한 걸 싫어합니까? 근데 겉모습만 보지 말고 풍족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었어요. 그냥 돈만 많은 거예요.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예요? 문명이 발달해서 화려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집트 땅에 간다고 뭐 화려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그 대리석 기둥들을 보며 그게 일일이 새겨져 있는 상형 문자를 보며, 저도 예전에 이집털로지라고 합니다. 이집트학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집트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너무 화려합니다. 저는 하체스트 그 여왕이란 그 여왕이 만든 그 신전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시골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저는 벌써 서울에 온 지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요, 여러분 시골에서 온 때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 2호선 탔다가 진짜 지옥철을 한번 경험했네. 와, 찡겨서 제가 잘못 내려갈 뻔했어요. 그때 대학교 인터뷰를 바로 그때 면접 보러 갈 때인데 2호선 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시골 사람이란 걸 제대로 느꼈지.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곳에 매료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제 곧 멸망할 땅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진실을 보지 못해요. 숨어있는 배경을 보지 못해요. 내 눈에 드는 것만 고르다 보면 잘못 고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건이야 내 잠깐 눈에 들었다가 반환도 하고, 지금 너무 반환이 잘 돼서 그러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 외모만 보고 고르다가는 큰 코 다친다니까요. 사람을 봐야지. 우리가 상황을 볼 때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결정했다가는 부동산 간품 때 잘못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실수들을 또 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잘 아는데, 나는 볼 줄 알아.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 가지를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결정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영적인 상황을 특별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생각이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망가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망가진다고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모자라는 식견대로, 모자라는 지식대로 다 맘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17장 6절이 나온 이 말씀에 특별히 배경이 된 게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돈을 잃어버렸다가 돈을 찾았어요. 이걸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상을 부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룩한 제물로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뭐를 만들어서 드린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드린다네? 하나님이 우상을 기뻐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라도 내 앞에 만들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어요. 여러분도 우상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뿌러지 같은 것도 안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말고 괜찮아. 우상,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건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랬다니까요. 만들어놓고 우상 만들어놓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이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냐고, 하나님 원하시냐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투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뭐에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냐면, 내 소견대로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는 나의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가진 할지라도 다 유익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 말씀처럼 나에게 유익된 거, 나에게 지혜로운 거, 특별히 아까처럼 내 인생을 보고 선택하는 일들이 있어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도받으십시다. 왜 처음에 롯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2절, 여러분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제가 재미있게 보는 구절이고 참 많은 교훈을 얻는 구절인데 오늘 또 나눕니다. 뭐냐면 그일나라는 땅이 있습니다.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 실수 몇 번을 했을지 몰라도 다윗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언제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유대 광야, 어디라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보시면 제가 그걸 미처 준비를 안 했네요. 이렇게 해안가가 있고 대서양이 있고 해안가가 있고 그다음에 유대 산지가 올라갑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그일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대 산지가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유대 광야가 그다음에 황량한 광야가 이어집니다. 거기에 여리고도 있고 사해 바다도 거기에 있고 그 유대 광야에서 지금 도망 다닐 때 얘기예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사울 왕에게 잡힐까봐 저기 나오네. 여기 그일라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 잡힐까봐 도망 다닐 때인데 그 산 유대 산지 건너편에 그일라라는 땅이 유대 민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거기까지 도와줄 마음 여력이 없네. 불쌍하네. 기도나 해줘야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들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중.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명예를 얻겠다고? 아니요. 그 유대 부족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벌써 이 마음 자체가 뭐랑 가깝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과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여러 가지로 실패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방법에서는 매끄럽지 못할지 몰라도 사랑에서 동기가 되면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봐줘야지. 그래도 봐줄만 하네 라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아빠가 되나서 별로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운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딸내미 옆에 와가지고 아빠 거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쬐끔은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에 비해서는 전혀 우리 집에서 넘버원은 엄마예요. 엄마 없으면 강아지까지도 쩔쩔매요. 넘버원.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모는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하더라고. 밥 먹여주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사랑을 베푸니까 안고 품고 먹여주고 같이 자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고 어머니가 때로는 나를 마음 아프게 해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 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에서 사랑이라는 원칙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23장 3절처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리까 한지라. 지금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의 동기가 된 행동도 때로는 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 컨디션이 좋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너 왜 건강을 위해서 운동 안 하냐 이렇게 한번 더 퍼부었다가는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든지 폭발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컨디션이 좋을 때 주셔요. 좋을 때.
괜히 눈치 없이 이렇게 쓰러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뭐 좀 쉬고 싶은데 가가지고 아이 지금 들어올 때가 어디냐고 빨리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그렇게 했다가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때 다윗은 그런 사랑의 마음에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합니다.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 이르되 한번 기도했죠. 그 다음에 23장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왜요? 부하들이 질문을 했거든. 부하들이 반대를 했거든. 상황이 어려운 걸 또 한 번 확인하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한 행동들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 멋대로 하다가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련되게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려놓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면 거기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학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과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상황을 보면 포기하고 싶어. 희망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거기에다 뭐가 있냐면 비전이 더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부하들의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 사람들, 블레셋에게 침공당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지금 이 소식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사울 왕이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도와주려고 군대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지금처럼 소식이 금방 전해지는 세상은 아닐지라도 전쟁 났다는 소식은 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는 것은 비논리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잘 못하는 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이성과 논리. 이성과 논리는 평소에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 그런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판단에 있어서는, 행동에 있어서는 논리와 이성을 때로는 뛰어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예화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산만 그쪽에 가면 현대에서 간척한 특별히 고 정우영 전 회장의 그 간척한 간척지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봐가지고 충격적이었는데 그 현장을 봤었어요. 뉴스로 나온 현장. 뭐냐면 이렇게 뚝을 맞고서 마지막에 여기가 좁혔는데 바닷물이 그냥 세차게 나와가지고 도저히 여기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지금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거 막을 때 공학 박사 외국에서 와 박사를 따고 뭐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를 따고 수많은 박사들이 이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썩어 들어가는 그 폐 선박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자침을 시켜놓고 물을 잔뜩 집어넣고 딱 입구 막은 다음에 그 다음 했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gut라고 해요. gut. 배짱이라고, 배짱.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성과 논리에 갇혀 있으면 저처럼 소심한 사람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나마 저 하나님께서 훈련 주셔가지고 목회자 되면서 뭐가 생기냐? 조금 배짱이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요즘은 뭘로 사느냐? 이성과 논리로 안 살아요. 비전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지. 사역요, 현장을 보고 상황을 보면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들 3년 동안 코로나 지키는 동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못 나오셨어요. 헌금도 확 줄었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을까요? 소망하며 비전을 가면서 이겼지, 현상을 보면 힘들었어요. 여러분, 논리와 이성만에 갇혀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뭐를 가지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상황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로 가면 사울왕이 쫓아올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백성을 구해야 되는 비전,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그일라 행을 택합니다. 이게 다윗이 믿음의 일꾼이 되는 달라지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기의 한계 내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런 상황이야, 거기만 매일 그것만 묵상하면 그 자리에 갇혀버려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맨날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선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기도가 가능해요. 멀리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내 육신이 연약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 핑계 대는 거. 내가 앉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럼 들어누워서 기도하면 돼요. Why not? 들어누워서 기도해도 돼요. 상황이 그런데. 근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오늘 다윗이 몇 번 기도했어요? 2번을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2번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혼날바가 그 똑같은 문제로 2번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도 2번 기도했으면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도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와 받자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보면 알아요. 안 하고 모르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이거 내 욕심에 선택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때는 꺾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이 보이게 만드셔요. 이 눈에 보이는 상황 이에 그 다음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인이나 그런 거 너무 하지 마시라고 여러 번 부탁드리는 게,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비전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논리나 상황이나 이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치 가지고 안 살아가요. 수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야구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도 그래요. 수치에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에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이겨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서 매일 열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길을 열어주시냐 안 열어주시냐. 때로는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지금 다윗이 가는 길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합니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뭐가 모자라서 거기 가서 그런 고생을 하냐고. 그런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 그 가는 데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셔요.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일라에서는 다윗이 물러났습니다. 마치 소용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지금 그일라 사건 이후에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자입니다. 다음 보위를 이어받을 왕자입니다. 맞이예요. 용사예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아니 왕자여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할지언정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함부로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인정한다고요? 사울 왕까지도 다윗이 다음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 이후에 있었다고요? 그일라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일라 사건이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고 허황된 일처럼 보이고 아니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보답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 해코지 안 했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준비하셔요? 다음 왕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요. 다윗의 케이스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허황된 일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소용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비전이에요.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면 그것이 반드시 미래에 열매 맺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사시자고요.
자기 한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아까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롯은 화려한 땅을 찾아서 떠나지만 가나안 땅은 그 땅에 화려해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 땅에 머물러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 어딘지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충성하면 그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가야 그곳이 나의 사역 자리예요. 그곳이 내가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맛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본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순종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무슨 소금 맛이 있어요. 나도 부패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에서 소금 맛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이네. 나는 좀 버리고 저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데 세상이라고 하네. 지금 내 자리네. 우리 가정이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마를린 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몬로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같이 배우를 했던 타운센트라는 여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들은 얘기여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 시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타운센트라는 분도 꽤 유명했었는데 도중에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배우나 그런 화려한 자리는 떠났고, 몬로는 계속 이제 섹스 심볼이잖아요. 섹시한 심볼.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명해지고. 근데 어느 날 타운센트를 만나서 마릴린 몬로가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스타 되기 원해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 너무 빈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다음에 얼마 후에 그렇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함을 쫓아가다가는 그런 낭패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곳에 내 멋대로 선택하다가는 그곳이 구렁텅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캄캄한 곳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캄캄함이 곧 변하여 광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나중에 그것이 변하여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 최소한 눈에 보이는 데는, 욕망이 여러분들의 시키는 데는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셔야 돼요. 사랑의 동기가 되든지, 그것도 사랑도 그냥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사랑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우리의 사역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인생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사역의 열매 맺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귀한 인도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엉뚱한 데 가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리 지키고 주님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